예. 예, 광야의 회막, 성막 건축에 대한 식양 집회 자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책의 18페이지 18페이지요? 네, 거의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7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갔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는 당연히 그 다락방 모임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집의 여종이죠.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로데, 이 로데는 영문으로는 그 로즈라고 장미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종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은 에이 설마 그러고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로데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낸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날 그냥 마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주님의 양이라는 확신을 증거를 할 수가 없죠. 물어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자기 자랑거리, 뭐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뭐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무슨 유명한 목회자로서 세상 교계에서 큰 일을 했고 그런 얘기는 자랑을 많이 하는데,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영의 일, 신앙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슨 지붕 위에서 아침에 무슨 새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로 났는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죠.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 주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집의 로데라고 하는 여종은 성령의 음성을, 베드로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추상적인 사람의 관념에 깊이 잡혀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흘려버리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냐, 그 이상한데, 이렇게 버리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회복된 양심의 기능이 예민하고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는,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집회 자료를 준비했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깊은 감명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였죠.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이 로데라고 하는 마리아 자매의 집의 그 여종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2절을 같이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보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자,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대부분 이제 남성형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영문에서는 다 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이야기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이제 헬라어 본문의 그 어근을 보면은 444번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남자라도 다 여자의 위치가 되죠. 인자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오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마주 오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전도를 해보면 물 깃는 여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께 항복한 사람들, 기부원 사람들을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사명을 맡겨서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성령을 마시는 거듭난 영을 가진 새 사람인지,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오는 사람이에요. 뭘 만나리니, 그가 그랬네. 그래서 남성형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여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로데라는 계집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남자로 나와 있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당연히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기잔치를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잔치는 1년 3절기에 들어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에서만.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물 깃는 여종이 가는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었노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원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주인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여관집의 주인이잖아요.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게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지시를 이미 예수님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해의 유월절 때는. 그리하면 그가는 이 물 있는 여종의 집 주인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이죠.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런 걸 보면 이 마리아 자매님께 예수님은 미리 이번 유월절은 네 집의 다락방에서 나와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좀 해달라고 미리 얘기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리 얘기가 돼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계시를 미리 해줬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을 행하래 지혜로운 건축자들,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절기를 먹는 집에 있는 교회를 확실하게 이상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명확한 사명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라는 건 미리 그걸 준비하게 하셨었고 이제 유월절 날이 되니까 이 말이겠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까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교회를 실제로는 예수님은 염두에 두신 말이니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질기에 속한 율법 제도에 의한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으로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죠.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목마른 영혼들을 초대하는 주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먹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교회 모임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의 실현이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잘 깊이 새겨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신전은 다르다. 특징이 광야의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신전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죠. 그것이 제일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다르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에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는 율법 제도에 의한 유월절을 먹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이지요. 다시는 내가 이 유월절을 또는 안 먹을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과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서 유월절을 먹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이 사항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실 때,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용들의 옥에 가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3장 18절에서 증거를 했고, 동일한 일이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용들의 옥에 가서 선포하신 후에 그게 증거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교의 저명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숨을 지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할 때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잡아가지고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옷을 쫙 찢어가면서 이건 참남한 말이다.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했다. 그래서 그 참남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죽임당한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 영이 오셔서 지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런데 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추록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이 마리아 자매님 집의 으로 가서 그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서는 물동이 물깃는 여종으로 나왔던, 물깃는 사람으로 나왔던 로데라고 하는 그 집의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서 너무 기쁘니까 문 열어주는 것을 깜부터고서는 막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이 일은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될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요. 그게 초대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긍심에 가려져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혹시 나의 상태가 이렇지는 않은가 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예수님께 있었던 사건이 사도들에게로 이어졌고, 그 두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똑같이 저희 성령께서는 당세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그 집의 문을 반복해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은 매 세대 오늘도 지금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검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차라리 세상 나라의 잡지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으면 재미라도 있지, 이 성경은 재미도 없어요. 혼적인 육적인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에 내가 그렇게 잡혀서 굳은 사람이 됐지는 않은지, 새롭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다시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에 다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를 다 스스로 살펴보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돌아가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나갑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우리 번역엔 양을 넣어놨는데 원은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들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다른 절기도 물론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이라는 건 종교적인 절기 잔치를 하는 거죠. 곧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 그 종교인들이 볼 때는 연중 3차의 삼절기에 모여서 소잡고 양잡고 염소잡고 해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쓴나물 먹고 이런 잔치를 7일씩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요한의 때까지로서 그것은 시침례자 요한의 때까지로서 그런 종교의례를 행하는 건 끝났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얘기가 이제 신약 이야기예요. 묵은 누룩이 뭐냐, 종교 제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섞인 그런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월절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기독교계가 하는 것은 묵은 누룩을 섞은 떡 먹고 마시는 거죠.
기독교계의 성만찬식 하는 거, 침례식 하는 거, 이건 전부 악의와 악독이라고 하는 누룩이 섞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누룩 없는 절떡을 먹으라라는 말은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이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악의와 악독에 반대되는 말은 성실과 진실이죠. 어떻게 해야 성실과 진실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인데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나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성실과 진실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교회 모임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면 그들이 바로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실과 진실로 누룩을 삼아서 실제로는 그런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없이 빚은 떡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3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다. 자, 히브리서 이번에는 3장 10절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제단은 마당에 있죠. 그런데 로마교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각 지역 교회당의 설교 강단이 곧 제단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설교 강단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강론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범죄들을 다 억울하지만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심판받을 거리가 남아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그릇이 정결한 그릇이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서 믿어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은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또 뱀이 토한 동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잘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기회가 있어도 안 믿는다. 그러면 신부나 목사의 설교는 잘 믿는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세일을 하시는 사도들, 증인들, 제자들의 증거로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나중에 서신서에 표현하는 그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런다.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섞인 떡만 먹고
뱀독이 섞여 있는 동물만 마시던 것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성실과 진실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은, 괜히 싫은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이런 데서 모두 돌이켜야 한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를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밖에서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